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주일 아침 저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구원받은 이 기쁨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날 동안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오고 가는 중에 또 그 중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또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고향에 내려가서 아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불순종이나 또 죄악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많은 분들이 아마 고향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또 남아있는 분도 꽤 계시네요. 이렇게 얼굴을 쭉 보니까요, 광주가 고향이어가지고 광주로 오신 분들은 별로 거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지방에서 광주로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저희 광주 와보니까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은 거의 98% 이상이 전부 이제 외지가 고향이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면은 이제 대부분 고향으로 가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이제 고향에 특별히 돌아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오래전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고향 가봐야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아버지들도 돌아가시고 한 분 남으셨는데 고향에 안 계셔요. 좀 이게 정신적으로 작은어머니나 또 작은 아버지나 좀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좀 정신적으로 또 이제 총명이 흐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요양원이죠. 요양병원인지 요양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곳에 가 계십니다. 제가 가도 이제 저를 알아볼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결국은 가는 곳이 무덤이지만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참 이 사람이 참 정신이 또 흐려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인생이 좀 안타깝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는데 이 땅의 삶이 다라면은 참 인생만큼 슬픈 존재가 어디 있는가. 날아다니는 새가 돈 벌 걱정을 합니까? 무슨 자식 걱정을 합니까? 상관없지요. 또 그 바닷속을 마음대로 헤엄쳐 다니는 그 물고기가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무 걱정 없죠. 근데 사람은 평생 살면서 근심, 걱정, 정말 분노, 또 좌절, 별로 기쁜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 수고하며 또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데 나중에 결국 병들어서 죽게 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정말 죽음 이후에 진짜 삶이 시작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비로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또 알게 됐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이후에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갔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 육신을 따라, 아니면 이 세상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그런 슬픔 앞에 타협하거나 물러서거나 또 이런 삶을 살 것이냐. 살아가는 삶이 하나의 시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동안 잘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는 말씀을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특별히 여기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해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그 말씀에 연관돼 가지고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처음 나오는 게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은 슬기로운 처녀고 5은 미련한 처녀죠. 이제 그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5은 등불이 있지만 기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5은 등불이 있고 이제 기름도 가졌어요. 나중에 이제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매잘세 다 좁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5사람은 기름이 없습니다. 또 5사람은 기름이 있어요. 등불은 성경에 특별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이 등불이라는 것은 성경에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맑으면은 그 등불과 같아서 이 몸속 구석구석을 빛과 같이 살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삶 가운데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불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그 속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등불을 구석구석 이 등불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 구원받은 영혼이 정말 맑으면은 우리 삶을 살필 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태복음 25장 14절에는 이제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끝났고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는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근데 그 주인이 자기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기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자기 소유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맡긴 달란트의 양이 다릅니다. 양이 달라요.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조금 적게 받은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또 적게 달라 할 것이요. 양도 다르고 또 내용도 다릅니다. 사실 나중에 보면은. 그리고 그 달란트는 왜 줬냐면은 자기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주인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주인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달란트는 각 개인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거지만은 사실은 그 주인이 봤을 때는 작은 것입니다. 제가 이거 혹시나 해가지고 여기 이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해서 이 달란트가 아주 그 좀 적은 돈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여기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계산해 보니까요. 금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성인이 20년 동안 받을 월급입니다. 그 이상은 계산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장정이 20년 동안 받을
급여입니다. 그러면 이제 5달란트면은 장정이 100년 동안 받을 달란트예요. 사실 1달란트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화폐 단위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달란트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주 매우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들렸을 때 우리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처럼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또 그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또 세워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또 준만큼 남겨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받은 만큼 달라 하십니다. 장사하여서 받은 만큼 달라 해요. 단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또 적게 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혹 내가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걸 불화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형제는 어떤 자매는 정말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참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또 환경이 참 허락돼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정말 구원까지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뭐 환경도 안 좋고 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은 전부 공평해요. 제가 이 성경 쭉 공부하면서 나중에 깨달은 결론이 뭐냐? 이 공평하신 하나님. 5달란트 줬으니까 5달란트 달라 하잖아요. 2달란트 줬기 때문에 2달란트 달라 하잖아요. 결국은 전부 공평하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환경은 전부 다르지만은 또 능력치는 전부 다르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 안 좋은 환경 하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면은 주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뭐 4달란트, 3달란트, 뭐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곧 남기면은 그 칭찬의 내용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마태복음 25장 여기 16절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7절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어쨌든 남겼습니다. 이 남겼다라는 말 속에 이미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죠. 1달란트.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놨습니다. 나중에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죠. 그리고 이 30절 보세요. 30절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제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죠. 뭘 의미하냐? 남겼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큰 단위의 숫자가 있어도 곱하기 0 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노래를 잘해요.
세상에 가서 그 무대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면 곱하기 제로입니다. 노래를 비록 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찬양을 하면은 그건 남는 것이죠. 대기업의 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돈 벌을 수 있는 재능은 있지만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결국은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더 큰 심판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뭐 우리 서울 목사님 표현대로 뭐 마대 부대를 뒤집어 쓰고 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다면 그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 특별히 이 구원과는 상관없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각 재능대로 다 차등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결국은 많은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삶,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5장 여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보면 여기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여기서 이 달란트라는 것, 이 달란트를 생각할 때 이게 이 종의 것이 아니죠.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입했을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건강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하여간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직이 그러죠. 청직이.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만약에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뭐 물질, 능력,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선택한 게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복달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저도 서울 특별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와, 저는 상당히 커가지고 외국 사람 봤습니다. 거의 뭐 이제 나이 20대가 돼가지고, 물론 그 전에 우리 그 집 주변에 큰 사찰이 있어가지고 그 사찰에 여행 온 외국인들을 가끔 본 일이 있지만은 그거 뭐 손으로 꼽을 정도고 상당히 커가지고 그 소위 말하면 진짜 그 서양 사람들을 좀 봤어요. 물론 TV에서는 많이 봤지만 나중에 뭐 부산 가고 서울 가니까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빨리 봤으면은 내가 조금 더 빨리 촌티를 벗고 좀 글로벌화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복달이 태어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 세상에 나온 것도 내 의지대로 나온 게 아닙니다. 와 보니까 제가 이제 뭐 복달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농사 짓는 분인데 그 우리 부모님을 제가 택한 것도 아니죠. 우리 형제가 5남 3녀인데 그 우리 형제를 또 제가 택한 것도 아니에요. 나와서 살아보니까 그 형제들이 있어요. 내가 들어간 학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창촌 초등학교, 오늘 새로운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창촌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거기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 국민학교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내 배우자는 내가 택했다. 예, 내가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내 배우자는 내가 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저와 같은 봉사 부서가 아니었어 봐, 아니면 같은 교회가 아니었어 봐,
그러면 우리 집사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저기 무슨 뭐 서울교라든가 아니면 여기 경기 광주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면 택할 수가 없죠. 여기. 하여간 여러 또 상황이 있습니다. 또 내가 또 선택을 해도 그 사람도 나를 또 선택해야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한 것도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것, 예. 저는 불교지만 대놨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누군가가 전해졌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 또 나중에 보니까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줘야지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들어가도록 또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가 선택한 게 거의 없구나. 지금까지 생각한 바로는 정말 내가 선택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럼 내가 우리 자녀를 내가 택했냐? 예. 우리 애를 낳아보니까 별로 저하고 닮은 것도 있지만 안 닮은 것도 너무 많아요. 낳아보니까 그냥 나왔어요. 예. 예. 전부 주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주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 그 자기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겼다. 이게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로마서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35절 보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또 여기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보면은 밑줄 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계산할 때 여기 회개하잖아요. 회개했을 때 정말 그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창세기 보면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시편 36편 9절 보면 대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내 생명도 주님 것이에요. 근데 육체도 주님이 주셨고, 네 모태에서 내 오장육부를 조직하였다. 씨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숨을 거뒀다 그러죠. 거뒀다. 나중에요.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도 주님의 것이에요. 요나서 2장 9절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 또는 하나님의 은혜. 재물도 주님의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하면서 내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시면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치 아니하면, 그래서 남의 것을 충성치 아니하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그 다음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벌잖아요. 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얻을 때는 그 수고한 만큼, 이게 어디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채워주는 것보다 저를 봤을 때는 더 주시는 것 같아. 내가 살면서 수고한 것은 정말 작은 것 같은데 훨씬 더 많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죠, 은혜. 우리가 건강하지 않는다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청명을 잃어버리면, 지혜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과 또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영혼도 주님의 것이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모든 게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반복되지요. 어떤 교회 목사가 말하기를 이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옮기니까 왜 남의 양 뺏어가냐, 비근하게 되는 예인데, 목사 양이 아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배우게 되는 이 달란트는 사실은 이제 재능, 그럴 수도 있고 또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달란트에서 탤런트가 나왔어요. 탤런트. 근데 이제 어떤 재능, 능력, 이것도 당연히 주님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달란트와 문화를 좀 헷갈려 하는데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잠깐만. 여기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가 나와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성 삭개오를 설명하면서 10절 보세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11장 11절 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원을 설명하는데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 다음에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니라 하면서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10문화를 줍니다. 10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줘요. 똑같죠.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장사해라.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또 한 문화를 남기고 장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설명합니다. 구원을. 자, 이 정도만 하고요. 구원을 설명하고 이 하나님의 선물은 똑같습니다. 부자든 빈궁한 자든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이 달란트 비유는 이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재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다른데 많은 능력을 받았으면 그만큼 남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조금만 뒤로.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7절, 누가복음 12장 47절. 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 다음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또 많이 달라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절 2절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메이존 크리마 해가지고 선생된 사람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주 두려워요. 이게 그 선생된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또 뭐 나 선생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많이 알아야겠죠. 많이 아는데 그 삶이 행함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면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또 우리 중에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지 또 오래된 분도 있어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은 분명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알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선생이 될 수가 있어요. 선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또. 그래서 참 이게 선생된다라는 게 참 또 두렵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았으면은 행하는 삶이 또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달란트는 이제 은사, 능력 그러는데 그 내용도 다르고 이제 능력치도 다르지만 그 내용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 보면은 여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게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분량이 달라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지금은 사도가 없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특별히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혹은 목사와 교사로 교회를 돌아보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은사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최종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점점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우리는 이 경기 광주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달라요. 은사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사의 달란트, 어떤 사람은 찬양의 달란트, 어떤 사람은 또 뭐 각자 달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 봉사 부서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것은 그 분량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은사를 남의 또 달란트를 불허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 달란트가 있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또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7절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여기 또 선물의 분량대로, 분량이 있죠. 에베소서 4장 16절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분량대로 역사하여,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우리에게 이 생명을, 복음을 전해준 사람, 각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날짜가, 구원받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심는 주죠.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우리가 주일날 순회설교 하면서 또 각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다르죠. 물 주는 거예요. 다 일반입니다. 각각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그러나 또 각각이에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신앙생활은 철저히 각자입니다. 각자.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에 각각 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 번역이 조금 알쏭달쏭해서 제가 새 번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훨씬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각각 자기의 한 일을 살펴봅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각각 자기가 그동안 한 일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 자랑할 일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게 있으면 또 내가 주님께 그 받은 만큼 한 일이 있잖아요. 그건 나에게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한 일을 살펴라. 그러나 남에게 자랑할 일은 못 된다. 이 교회당이 커졌죠. 그런데 할 일도 많습니다. 어제 교회당에 와보니까 몇몇 분이 오셔서 전부 의자를 이렇게 얹고 식당을 다시 한번 쭉 청소를 하죠. 오늘 와보니까 식당이 깨끗하잖아요. 물론 감사하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기 일을 한 거예요. 또 오후에 보니까 오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교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형제자매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행사를 만들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하나님께 내가 이런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물론 또 알아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알아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그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일은 각자 자기가 주님께 받은 은사대로, 주님께 받은 그 분량대로 자기가 충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작은 일이죠. 우리 역대상 9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 자 28절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오고 수요대로 내오며 29절.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32절. 또 그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3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이제 9장 보면은 그 제사장의 일들 또 그 뭐 레위 사람 중에 특별히 그 직분이 있고 또 뭐 문지기는 또 문지기 일 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여기 보면은 그 뭐 성소 맡은 사람들 또 향기름을 맡은 사람들, 그런데 이 31절 보면요, 이 고라 자손 중 살롬의 장자 마띠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그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어요. 사람 보기에는 아주 작은 일 같지만, 그죠? 사람 보기에는 작은 일 같지만 이 성전에서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평생 커가지고 맨 그 기름에다가 그 남비에다가 그 지지는 일 하면은 글쎄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나는 막 제사장처럼 그런 일도 하고 싶고, 다른 레위인들이 하는 힘쓰는 일 다 멋지게 그냥 성 막 거두고 또 치고 이런 일도 하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면은 뭐 남배 지지는 일, 어떤 사람은 또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는,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 가지고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어오고. 사람 보기에는 이게 작은 일 같을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하면서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떨 때는 정말 막 일이 많기 때문에 바쁘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또 여유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유로운 시간이라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작은 일, 특별히 우리 대부분의 시간은 정말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쁘게 살아갑니다. 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계속 직장에서 일을 하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성경을 또 읽을 수도 있고 못 읽을 수도 있고 그냥 잠자리에 푹 쓰러지기 바쁜 이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정말 또 아무리 피곤해도 그 작은 일이 뭘까? 작은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1296페이지 1296페이지
6절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막 번제물 1년 된 거,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어마어마한 어떤, 예, 물론 우리는 여러 소식을 듣습니다. 어때 보면은 뭐 해외에서 정말 막 어마어마한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 또 어떤 또 지역 교회에서도 뭐 또 어마어마한 어떤 전도의 역사, 또 어떤 교회에서 또 큰 또 교회당을 막 짓는 어떤 그런 역사 많이 듣죠. 여러분,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냐? 사실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순간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작은 일이지만 그때그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 뭐냐면은 막 천천히 만만의 강수 같은 수양이나 번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말하잖아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맞아야 돼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과정이 중요해요. 하여간 우리는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살되 정말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틀림없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평과 의를, 인자를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자기의 원한 자를 택하시는데 그 첫 번 기준이 뭐냐면은 왜 택하냐?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요. 하나님을 우리 의식 속에서 지워버리는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어떤 큰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께 항상 묻고 주님께 여쭤오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그러니까 주님의 일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주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사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지금 잘하고 계신 거겠지만은 혹여 걱정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희의 복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가끔 부모 집에 들여다보고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고기도 좀 사드리고 또 선물도 사드리고 좋지요. 그런데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 자식이 마음을 터놓고 부모와 교제하는 것, 또 부모와 사랑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걸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이니라.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다 몰라요.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죄송합니다만 원어에는 그냥 동어로 돼요. 동어로. 동어로 돼요. 동어로. 혹시 동어로 하면은 금운동 말하는가 착각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 가장 귀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정말 빈익빈 부익부예요.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가려집니다. 우리 영혼이 여간 막지 않아서는, 깨끗이 않아서는 그 하나님 발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작은 일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지금 목표 하나가 교제에, 이 교회에 모이자 그러는데, 이거 각자 개인이 순종해야 할 일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라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종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여야지 하나가 됩니다. 모여야지 그래도 교제가 되고 하나가 되고 모이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전부 지체가 완전체가 있는데 이게 전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 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일 말씀 또 수요 말씀 특별히 여러분 좀 수요 말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요 말씀은 우리가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수요 말씀은 사실은 신앙이 장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 저도 나이가 이제 작년에 39이었으니까 올해 몇이죠 이제? 40인가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막 또 막 책망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그냥 막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이도 4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줄 뿐이지. 그런데 수요 말씀은
다르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유, 수요 말씀 듣는데 야단 맞고 간 것 같다고. 맞습니다. 연로하신 분이고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 드려야 돼요. 달콤한 그 소프트한 말씀보다요, 굉장히 어떨 때는 좀 채찍과 같은 말씀, 그런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 신앙이 클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상관없이 내가 와서 순종할 수 있어요.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조금만 신경 쓰면은 내가 와서 함께 할 수 있어요.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가정에서 순종하면은 또 작은 일 같지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또 구원받은 남편이 또 세워집니다. 아내로 인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주부로서의 역할을 잘 하면은, 또 우리 형제님들이 직장에서 정말 지족하면서 순종하면 또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 보면은 그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다음에 이게 단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건 옛날에만 통한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야지 또 우리 가족이 또 안전하게 또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또 까다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아시죠? 야곱.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품삯을 세상에 10번이나 떼먹어요. 야곱도 보통 내기가 아닌데, 그죠? 야곱도 잔머리 꽤나 쓴 사람이죠. 잔머리로 정말, 야곱 자체가 잔머리 쓴다, 꾀를 부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꾀돌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떼어먹는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20년 동안 정말 종살이 했어요. 죽도록 일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품삯을 누가 갚아줍니까? 네? 라반이 갚아줘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하나님이요.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좋은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상사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면은 그 사람이 안 갚아주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갚아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은 부야가 나고 짜증이 날 수 있겠죠. 사람에게 뭘 기대합니까? 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억울하게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같으면 분이 나가지고, 나는 종도 아닌데 억울하게 팔려왔는데 진짜 깼다 하면 아마 실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중에 총무집사가 됐어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지하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또 거기에서도 또 성실하게 봉사를 합니다. 성실하게.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2년 후에, 옥에 갇힌 지 2년 후에 하나님이 보상해 줬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을 딱 시켜주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서 일하든지 지금 당장에 주어지는 어떤 보수가 많다, 보수가 적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느 일을 하든 어느 직장에 소속되어 있건 내가 그곳에서 내가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해보죠. 그러면은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또 작은 일이지만 큰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일 같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비밀이 거기 다 있더라고. 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합니다. 조금 하고 끝내지 마시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기도를 가르치면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하면서. 그러면 기도하는 거 이게 무슨 1,000만 원 든 것도 아니고 1억 든 것도 아니잖아요. 억만금 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있으면 돼요. 노력이. 골방에서 주님께 조용히 기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바라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죠. 근데 기도하는 것 작은 일이지만 그게 큰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면 또 더 큰 것으로 맡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쭉 읽었잖아요. 23절 보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에 보면은 이 다윗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른다?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지금 다윗이요 뭐하고 있냐면 양치고 있어요. 작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양을 치는 것은 아주 하찮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가장 하층민들이 하는 일이 바로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쭉 형들을 부르는데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에요. 아무도 이 자식 여기에는 없는데 내게 속한 자가 이뿐이냐?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는 지금 제일 꼴찌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요.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 시편 78편 70절입니다. 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얼마나 하찮습니까? 양의 우리에서 취했어요. 하나님이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전양 양 새끼 나가지고 이미 지금 젖발고 있는데 아마 다윗이 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다음에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왕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을 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미 다윗은요 양을 기르면서 양도 쳐보고 양 새끼 낳는 것도 받아보고 또 전양을 돌보기도 하고 이미 양을 기르면서 다 이제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마스터했습니다. 나중에 이걸 그대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양치기가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또 다스렸냐? 성실함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뭐 유행가 가사 같네요.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거예요. 돌본 거예요. 또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했다.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충성되고 세밀한 방법으로 이미 양을 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을 내가 세밀하게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또 더 큰 걸 맡기는 거예요. 나중에요, 1달란트 줬는데 2달란트 줘봐요. 충성되게 또 3달란트 줘보고 4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고, 나중에 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 얼마 전에 배웠죠. 빌라델피아 교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적은 능력, 그러니까 작은 거. 물론 돈으로 환산하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작은 거예요. 여기서는 작다 했으니까.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좀 작은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또 특별히 가시적으로 할 일도 있지만 또 뭐 정해지지 않는 일도 많아요. 이제 우리 설이지만 또 2월 14일부터는 올해 첫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먼저는 기도해야겠죠? 우리 구역에다 광고 나갔을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우리 저녁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게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2월 달부터는 매달 집회가 있습니다. 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제가 해놨어요. 오전 집회가 있고 또 교구 집회가 있고, 그래서 막 대집회를 계속하면 힘들지만은 여러 가지 집회를 분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과히 힘들지 않도록,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2월 14일부터 집회가 있는데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전도해야죠. 그죠? 전도해야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가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해야죠. 함께. 그래서 우리 구역을 중심으로, 교구를 중심으로 정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부터 기도하고 꼭 전해보셔요. 우리가 보물을 캐야 됩니다. 누가 보물인지를 몰라요. 어디에 보물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 보물을 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도 뭡니까? 봉사 일을 하게 하면,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합시다. 삶의 그 누룩이라든가 찌꺼기를 하나씩 제거하고 정말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작은 일부터 좀 충성되게 살아가시길 부탁하고, 우리 꼭 전도 집회 때 전도 집회를 위해 준비하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귀한 영혼들이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충성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생명, 재능, 물질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주께 돌리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헛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묻히거나 또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2월 14일부터 대전도 집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혼들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